여러분들이 지옥에 대해서 알았어요. 근데 왜 지옥이 있는 거야? 이렇게 묻는 사람도 많잖아요. 왜 지옥이 있을까? 왜?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증오하는 거. 그게 죄예요. 하나님 죄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룩한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하고 분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옥이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한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면 그게 공의예요? 하나님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지옥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또 지옥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가는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 때문에 가요? 누구 때문에? 본인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본인이 원한 거예요. 본인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하나님 말씀 듣죠. 근데 본인이 누굴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본인이 거절했어요. 이 지옥 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보다는 똑똑하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가면 거기는요 못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자기 하나님보다 더 나은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지옥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미워해요? 그 사람들은 미워하죠?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보고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네? 그리고 하나님 공의로우신 거예요. 그놈들이 사랑의 하나님과 살기 싫어하거든요. 미워하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원하는 대로다가 하나님 없는 곳에서 영원히 지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셨어요? 본인이 그랬죠. 근데 지옥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곳이 아니에요. 영존하는 장소라고요. 보통 사람들이 지옥이 영존하는 장소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럴 리가 없어 그러거든요. 여러분 사랑은요 질투라는 것이 병행돼요. 사랑과 미움은요 같이 가는 거라고요. 미움이 없는 사랑은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진짜 사랑을 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놈이 나타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채가려고 하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그래라 이래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 죽으라고 싸우죠. 그렇죠? 상대를 지독하게 미워하죠. 그게 질투예요. 질투. 그래서 하나님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질투. 그러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지옥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걸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단 한 사람도. 자, 베드로서 3장 9절도 한번 보세요. 한 장을 넘기셔서. 3장 9절이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전 왕국에 들어감을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베풀어 놓으셨어요. 사람들이 한 사람도 가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지옥을.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감을 풍성하게 허락하셨죠. 하늘의 왕국이 진짜 있나? 하늘의 왕국이 어디 있나? 어디 있어요? 찾아보세요. 예. 고린도후서 12장 2절과 4절을 보면 셋째 하늘 낙원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한번 고린도후서를 한번 보세요.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알았노니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몸이 갔는지 혼이 갔는지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몸은 이 땅에 있었고요. 혼이 간 거죠. 혼하고 영이 갔죠. 자, 간대가 4절 보면 이렇게 해요. 셋째 하늘로 채 올라갔다 돼 있죠. 근데 셋째 하늘 이렇게 말해요. 4절이요. 그가 낙원으로 채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니라. 여기 낙원으로 채 올라갔다고 그랬는데 2절에서는 셋째 하늘로 채 올라갔게 돼 있어요. 그렇죠? 셋째 하늘에 뭐가 있어요? 낙원이 있어요. 근데 이 낙원이 방향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이 낙원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 어느 곳에 계실까? 북쪽이에요. 여러분 시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48편. 셋째 하늘 낙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어느 방향에 있느냐면 북쪽이에요. 시편 48편이요.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의시와 그분의 거룩함의 산에서 크게 찬양할지어다. 거기 우리 하나님의 도시 그분의 거룩한 산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도시와 그분의 거룩한 산. 근데 그 거룩한 산을 이렇게 말해요. 시온산. 시온산은 아름답게 위치하여 온 땅의 기쁨이 되나니 곧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시로다.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시. 북쪽이네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우리 하나님의 도시 거룩함의 산, 시온산. 어디 있어요?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시. 근데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그 산에 올라가려고 했던 인물이 하나 있네. 이사야서 14장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이사야서 14장 13절. 자, 루시퍼가 어디를 탐을 냈나? 내가 13절이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누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보좌예요. 14절.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 계세요. 방향이 북쪽이에요. 셋째 하늘이. 그렇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북쪽에 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시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75편을. 다시 시편으로 한번 가셔서 6절, 7절을 한번 보십시다. 6절, 7절이요. 시편 75편. 제가 읽어드릴게요. 높이는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나오지 아니하며 동서남쪽이 아니에요. 그럼 방향이 하나 남았네. 어느 쪽이에요? 북쪽이네요. 그런데 북쪽 대신에 이게 나와요. 7절 보세요.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한 사람을 낮추시고 다른 사람을 높이시느니라. 높이는 방향이 어디예요? 동쪽, 서쪽, 남쪽은 아니네. 북쪽인데 거기 하나님이 언급돼요. 하나님 어느 방향에 계신 거예요? 북쪽. 북쪽은 여기 딱 한 군데예요. 북극. 남쪽은 원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는 북쪽이에요. 북쪽으로 올라가면 돼요. 그럼 시온산이에요.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 성경이 그 거리를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 방향 어디? 북쪽 셋째 하늘. 이게 하늘 낙원이 있는 곳이에요. 장소예요, 이게. 하나만 더 보세요. 욥기를 한번 보세요. 37장. 22절도 한번 보세요. 37장 22절이요. 자, 좋은 날씨가 북쪽에서 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하필 딱 북쪽만 얘기하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좋은 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항상 북쪽에서 와요. 그리고 낙원은, 자, 요한복음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낙원은 어떤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영존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거기는. 여러분들 영존한 생명을 얻었다면 여러분들 어디로 가세요? 셋째 하늘 낙원으로 가요. 왜요? 거기 영존하신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영존하신 하나님과 영존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 삶이에요. 이게. 여러분, 영존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죄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거기에는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한번 시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6편을요. 16편 9절부터 11절까지. 9절부터 11절까지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생명의 흑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기 자,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 또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 이게 낙원이에요. 여기는 기쁨이 충만해요. 보통 사람들이 낙원은 이 세상보다는 좀 좋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 정도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 얘기하는 충만한 기쁨, 영원토록 즐거움은요, 여러분들이 맛을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일이 있었는데 영원토록 즐거우세요? 여러분, 충만한 기쁨이라는 거, 그게 한번, 그게 더 채울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이거든요? 맛을 보셨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 세상보다 조금 더 나은 곳이 낙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 생각은 너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내 생각과 너 생각은 차이는 하늘과 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낙원의 기쁨하고요, 머릿속에 그린 생각하고 여러분 실제로 가서 맛을 보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토록 즐거움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상상해서 알아낼 수 있다면 하나님 주는 즐거움과 기쁨은 그 하나님 주는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에요. 전 그걸 알아요.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쁨일 거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방법이 다르거든요. 내가 생각할 정도의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이 충만한 기쁨과 영원토록 즐거움은요, 어디 있어요? 이게요, 낙원에 있어요. 하나님 주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 원하는 대로 한다면 그렇다니까요. 주님, 하나 둘 셋 하면 저 데려가세요. 저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육체 안에 있는 것이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하니까 여기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거예요. 저 여기 있기 싫어요. 가죠. 왜 있어요 여기? 이 죄된 세상에 왜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할 일이 있죠. 그렇죠? 어떤 할 일이 있어요? 복음 전해야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셔야죠.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요. 누구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당당하셔야 돼요. 대사는요, 자기가 할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입에다 말을 넣어줘요?
본국에서 훌륭한 대로 그대로 말을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대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고 띵띵하고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으라고 여러분들과 제가 여기 있는 거라고요. 자, 여기에 모인 지체 중에 가장 약하고 가장 어린 지체가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귀중한 지체예요. 그 지체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과 저의 주변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 얼마나 불쌍해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과 저는 구원 받았다면 불쌍히 여기셔야죠.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분을 불쌍히 여겨야죠. 왜요? 여러분과 저는요, 어떤 걸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여러분들은 아예 예비된 사람이라 확정된 사람들이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그 지옥 가서 고생할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불쌍하지 않으세요? 저는 어떤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막 화내고 그러면 어떤 줄 아세요? 가슴이 아파요. 내가 저 사람 바짓가리를 붙잡고서 안 돼, 구원받으라고, 그래서도 구원받으면 저 그렇게라도 하겠어요. 근데 거절해요. 안타까워요. 불쌍해요. 전에 제가 그런 마음을 쓸 때는 어떤 줄 아세요? 거절하면 그래, 너 지옥에 나가버리라, 싶어놨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불쌍해요. 그게 막 대학을 대들으면 너무 불쌍해요. 이 복음 전도자들의 기본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있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전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분을 정말 사랑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형식적으로 복음 전하게 돼요. 그럼 나중에 주님 앞에 여러분 혼나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잖아요. 여러분과 저 불쌍히 여기셨으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으셨다면 동일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돼요. 아셨어요? 왜요? 여러분과 저는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앞에 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확정된 사람들이에요. 그 낙원이 여러분과 저의 곳이라고요. 이 세상에서 조금 이 죄의 몸을 이끌 때 조금 고통받으면 어때? 아무렇지도 않아요. 낙원이 그런 곳이에요. 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엄청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확실한 곳이에요. 기대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대가 되니까 여기 있기 싫죠. 조금 힘들어. 나 저기 가고 싶어. 이런 생각이 나죠. 주님 그냥 빨리 좀 데려가시죠. 그래서 요한도 그런 기도한 거예요.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게 요한의 마지막 기도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기도예요.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잘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뭐예요?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예요. 이 주님 오시면 다 끝나거든. 어디로 가요, 여러분들이? 충만한 기쁨, 영원토록 즐거운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눈물 없다니까요. 그런 낙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다면 그 사람에게 그런 장소로다가 데리고 가고 싶지 않으세요? 내버리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북구덩이로, 영존한 형벌의 장소로. 여러분, 혼에 대한 연민이에요. 근데 이 마귀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 주신 기본 의무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의무를 여러분들이 버리게 만들어요. 복음을 안전하게 만들어요. 복음 안전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 혼에 대한 열정, 주님에 대한 말씀의 사랑, 그런 거 다 사라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혼에 대한 열정,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가지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왜요? 저 사람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주님도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자, 죄인 99마리보다 하늘에서 회개할 필요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죄인은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뭐가 열린다고요?
더 큰 기쁨이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한 사람만 구원받으면 하늘에 엄청난 기쁨이 있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하늘나라에서 큰 기쁨의 잔치가 열리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한 사람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면. 전 그 기쁨이 제일 좋아요. 어떤 사람이 확실히 구원받잖아요. 그럼 막 그 기쁨이 너무너무 좋아요. 막. 와!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 아마 제가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 1000억 배 더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유영수 자매도 확실하게 이제 아버지 구원받았다 그랬고, 그 아버지도 유병만 씨도 확실하게 구원받으시고, 수요일날 여기 와가지고 좀 만나가지고 한참 있었거든요. 근데 그 유자매 아버님이 뭐 주기도문 안 하고 사도신경 안 하면 그 교회처럼 여기지 않는데요. 근데 그 근처도 안 가시던데? 복음 전하시더니까. 확실하게 구원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거기다가 전화 한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또 한 사람 또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주에 완전히 복이 터졌네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아셨어요? 왜 여러분들이 기쁨이 있어요? 주님 안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게 진짜 낙원이라고요. 여러분들과 저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쁨이라고요. 그게 낙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낙원의 삶을 여러분들이 머리로 상상해서 알 수 있다면 그거는 진정한 낙원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 생각을 완벽하게 추월한다고요. 왜요?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낙원은 땅에 생각하는 만큼이고요. 진짜 하나님 생각 낙원은요. 저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비교가 돼요? 저 그건 확실하게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 충만한 기쁨이라고 그러고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원한 즐거움 맛본 사람 없잖아요. 왜요? 잠깐 살다 죽었지. 이게 낙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도 보면 그런 말이죠.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신실했은즉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것에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내 기쁨에 참여하라. 주인의 기쁨. 어느 정도의 충만한 기쁨. 충만한 기쁨. 이 땅에서 충만한 기쁨을 맛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요? 이 땅에는 충만한 기쁨이 없으니까. 근데 저 위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거든요. 기대 안 되세요? 기대되죠? 저는 그게 기대가 돼요. 내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기쁨이라. 그게 어떤 기쁨이지? 사람들은 기쁨을 어디서 취하려고 아세요? TV에서, 스마트폰에서, 게임에서, 술 먹여서, 마약에서. 그런 기쁨은요, 자기를 피폐하게 만들고 잠깐이에요. 전 제 주변에 마약하는 놈들도 많이 있었다고요. 근데 마약하는 놈은 좋다고 하는데 마약하는 놈 옆에서 얼굴 보는 놈은요, 얼굴 쳐다보면 어떤 사람 마약에 취한 놈도 얼굴 보면요, 침도 개 흘리고 바보 멍청이 같아. 그게 마약하는 놈들이에요. 그때 젊을 때 저 마약할 수 있는데 그건 정말 이상하게 싫었어요. 얼마든지 제가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마약하는 놈 얼굴이 그래요. 바보 같아요. 침 개 흘리고. 그리고는 깨나면 되게 좋았대요. 그게 무슨 영원한 기쁨이에요? 그게 즐거움이에요? 어떤 사람은 도박하면서 즐겁대요. 도박해서 다 따요? 이러면 다 부수고 말 난리쳐요. 그게 무슨 기쁨이에요? 이 세상의 기쁨은요, 충만한 기쁨 없고 영원한 즐거움 없어요. 근데 낙원은 진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곳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있는 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또 그곳에 가면은요, 자,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계세요. 여러분과 저를요, 자신보다도 더 많이 사랑했던 그분을 여러분들이 높여드리는 거예요. 감사해요? 아니면 감사하지 않아요? 그분에게는 그 앞에 경배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경배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뭐 24 장로가 뭐 거룩하다 경배했다라 그러니까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진짜 경배는 뭔지 아세요? 마음 중심에부터 누굴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경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경배는 어떤 줄 아세요? 똑같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20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이 마땅히 경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하며, 자, 이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 이 산에서 경배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경배를 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에서 경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이르느니라. 이제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시온산도 아니야. 자, 그런 어떤 장소에서 경배하지 않을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22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어느 장소에서 경배하는 거는 진짜 경배가 아니거든요. 모르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 경배를.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나기 때문이라. 구원이 유대인에서 난다. 예수님이 유대인이세요. 어떤 사람에게서 구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경배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알고 경배를 해야 돼요. 자, 23절 보세요.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개혁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영과 진리로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돼 있지만 영어로다가는 이거예요. In spirit, in truth라는 단어예요. In spirit and in truth. 스피릿 안에, 진리 안에.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 진짜 경배하는 자들이 진리 안에서 또 영 안에서 경배할 때가 온다. 근데 언제냐? 언제예요? 일요일날 오전 11시다. 주일날이다. 그래요? 언제 이랬어요? 지금이라. 지금이 뭐예요? 지금. 문자 그대로예요. 근데 킹제임스가 확실하게 했어요. 그 now라는 단어에다가 거기다가 is를 is를 붙여놨어요. 현재 분사예요. now was 그러면 예수님이 말할 때 그때 지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분사를 써요. now is. 항상 현재인 지금 이렇게 이걸 확인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경배하죠? 영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영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영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63절이요? 자, 함께 한번 또 읽어보세요. 여기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 the word, 단어들. 하나 이게 saying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단어들이 곧 뭐라고요? 그게 영이고 그게 생명이고 그게 삶이에요. 그럼 영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르시는 말씀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요, 말 그대로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럼 둘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 그게 뭐예요? 언제? 항상 현재인 지금이요. 365일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 경배하셔야 돼요. 경배란 말은요, 여러분들이 무릎 꿇는 거예요. 그분을 높여드리고 어떻게 해요? 몸으로, 진짜 마음으로 굴복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을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무엇으로?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입을 안 보시고 뭘 보세요? 속중심과 마음을 보세요. 근데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일요일 오전 11시가 경배 시간인가요? 그것도 주일날 오전 11시. 아니요,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진짜 경배예요. 언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배하셔야 돼요, 이렇게. 근데 셋째 하나 가시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항상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드리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상태로 살아가요. 그게 진짜 경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당연히 그분은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그렇죠? 그분은 가장 귀한 분 맞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평생 영원히 살아간다고요. 그분을 존중해드린다고요. 그분과는요 항상 교류를 한다고요. 영 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럼 그 다음 절 보세요. 25절도. 24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보세요. 반드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아시겠어요? 어떤 형식적 식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과 동일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있는 상태가 인스피릿이에요. 영이에요. 그리고 그분 예수님은 나는 진리세요. 예수님은. 그럼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나의 구세주로 진짜 주인으로 마음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경배예요. 언제요? 지금.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없으니까 뭐 한대요, 하나님께서? 찾으시 안 찾으시오?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많아요, 적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많으면 찾으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뭐 여기도 그쵸, 다 있으니까. 근데 찾으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많다는 얘기예요, 작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전 2007년도에 이 현재 now is 현재 경배하는 거구나, 인스피릿 인출이라는 거나 2007년도에 알았어요. 그리고서 그때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이런 경배라는 항상 현재 영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는 건데 내가 도대체 뭐한 짓이야? 일요일날 모였을 때가 항상 경배라고 가르쳤네? 그 다음 바꾼 거예요. 틀렸구나.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자유가 있죠. 보통 이걸 알려면 사람들이 보통 그러죠. 그럼 경배 항상 360번 하는 거니까 뭘 필요 없네? 히브리서 10장을 가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보면 경배하고 모이는 거를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자, 19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여러분들이 지성소라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에요. 그렇죠?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한 곳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어요. 여러분들이 뭘 힘입어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죄 없이 깨끗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붉은 암송아지 물로다가 몸을 정결케 해서 죄가 완벽하게 없게 해서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조금이라도 불결한 게 있으면 제사장 죽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이 어떤 길이냐면 새로운 길이고 살아있는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이러세요. 새로운 길이에요. 옛날 제사장들이 들어가던 그런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인데 또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어요. 누가? 여러분과 제가 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게 경배예요. 경배는요 반드시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돼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배할 때는요,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 그날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밖에서 어슬렁어슬렁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요, 어때요? 여기 성경에 의하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어요. 언제? 언제든지. 항상 현재. 왜? 여러분들과 저는 깨끗하게 됐거든요. 20절 보세요. 이 길은, 예수님이 길이시죠?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경배 언제 드리면 돼요? 언제든지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는요.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거든요. 언제든지 들어간다고요. 더군다나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고 성령도 내 몸 안에 들어와 계시고 성령께서 내가 성령 안에 있기도 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도 있기도 하거든요. 아시겠어요? 이게 진짜 경배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21절 보세요.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뿌리를 받아 악한 양심으로 또 벗어났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어디를? 지성소에 가까이 다가가는데 뭐가 가요? 몸이 가요? 진실한 마음으로. 이게 진짜 경배예요. 지성소에 주님 만나는 거. 이게 in spirit, in truth예요. 영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는 거. 지금 하나님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경배예요. 어떤 형식과 격식도 경배에 포함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23절부터 25절까지요.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어요? 얻었죠? 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그럼 뭐 하자고요? 24절, 25절.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뭐 어떻게 하자고요? 자주 모이자, 모이지 말자. 모이자. 여기는 경배라는 단어가 없어요. 서로 이 단어예요. 왜 뭐예요?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살펴보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권면하려고. 왜요? 여러분과 저는 머리신 예수님이 하나의 지체거든요. 손이 발을, 발이 귀가 눈을, 눈이 다른 지체를 도와주려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지체를 위해서 다른 하나의 지체가 여기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예요, 서로. 지체니까. 아시겠죠? 이게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경배는 항상 1년 365일 하지만 모임은 자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주 모여야 돼요. 자주 모일수록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요. 두세 명씩이라도 자주 모이면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요. 지금 안에서 서로 나누거든, 힘을. 자기 실수한 것을 얘기해주면 저 사람은 또 그걸 가지고 내 실수 때문에 저 사람에게 또 힘이 된다고요. 겨울이 된다고요. 나도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그쵸? 그게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서로 위로해주는 거예요. 서로 권면해주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모이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분이 어려운지를 알아요. 그쵸? 어려운 걸 아니까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옛날에 헌금함도 없애버리려고 그랬는데 저기 참 좋은 게 뭐냐면 저기 누군가가 봉투를 넣어요. 어떤 자매님께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거는 교회 헌금으로 쓰라는 거 아니잖아요. 재정으로 쓰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달해 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일을 하니까 제가 알아요. 너무 귀여워요. 이쁘고. 누가 하는지도 지금 몰라요, 저도. 이게 뭐예요? 서로 격려하는 거잖아요. 그쵸? 서로 위로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모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모여서 그 사람 사정을 아니까. 자, 어떤 사람이 뭘 하는데 기술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아니까 기술 있는 사람이 가서 그 기술로 다 도와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모임이 필요한 거예요. 그 모임이 그게 교회거든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주는 그런 모임, 또 경배는 마음 중심으로부터 주님을 존경해드리고 인정해드리는 것. 그게 진짜 경배라니까요. 저기 올라가도 그렇다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맡겨질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왜? 여러분과 저는 좀 더 왕이거든요. 근데 그 왕국이 점점 더 커져요. 그런데 통치하는 그 왕이 누구와 똑같으냐면 하나님과 똑같아요. 거의 하나님과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 하나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왕들이 진짜 왕이신 분을 어때요? 존중해 드린다고요. 그게 진짜 경배예요. 진짜 높여 드린다고요. 그분은 높임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여러분들 인정해 드린다고요. 마귀처럼 내가 하리라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진짜 경배예요. 그러니까 저 셋째 하늘에 그게 있는 거예요. 24장로는 그 앞에서 거룩하다 찬송을 돌릴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저한테는 그런 역할을 안 맡기세요. 아시겠어요? 저 낙원에 뭐가 있다고요?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존중해 드린다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할 일들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근데 그 할 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해요. 하나님처럼.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여러분과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으셨다는 이 단어는요 진짜 어마어마한 단어예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형상 하나님 모습. 근데 왜 그 기능이 없어졌느냐? 죄 때문에 그 기능이 발휘 못 되는 거죠. 회복돼 보세요. 이게 낙원이에요. 이게. 자,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뭐예요? 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그분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실 것이다. 주셨다. 주셨어요. 이미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양자 됐어요. 양자라고 됐는데 아직 집으로다가 입양으로도 들어가진 않았어요. 입양은 완료됐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 집에 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확실한 입양은 된 거예요. 그렇죠? 자, 입양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 미국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자신의 아들에게는 상속을 안 줘도 법에서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지만 입양한 아들에게는요 상속 안 해주면 법으로 제재를 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상속의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입양자에게 우선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아들로 입양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상속 주셔야 돼요, 안 주셔야 돼요? 상속이라는 건 권리의 권리를 넘겨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진 권리를 여러분들에게 준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낙원이라니까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미래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늘 낙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지만 제 머릿속에 그게 어느 정도 큰지 감이 안 잡혀요. 그걸 제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알아낼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는 즐거움이나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 아니에요. 그 정도로 엄청난 거예요. 그게 낙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자 어떤 사람이 구원 안 받았으면 자 오전에 얘기했던 그 영존하는 지옥으로 보내시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낙원에 데리고 와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 받고 낙원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구원 못 받은 사람 때문에 눈물 흘리셔야 돼요. 가슴 아파하셔야 돼요. 근데 진짜 가슴 아파하고 그 사람 바지 가리 붙잡고서 아무리 하소연해도 안 들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깝고 가슴이 아파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지옥을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하늘나라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에요. 지옥을 모르고 낙원을 모르면 복음 안 전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화 있을지어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지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화 있을 것이라는 경고란 유일한 구절이 그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가까이 올수록 주님의 휴거가 가까이 올수록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신발끈 더 단단하게 종여 매셔야 돼요. 허리띠 단단히 종여 매셔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 그러니까 성경 읽으셔야죠. 제발 TV 없애버리세요.
여러분들이 TV를 보면서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불가능해요, 이거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입으로만 영적인 것을 갈구하는 거지 마음으로다가 하나님을 쫓는 건요 거의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미국 그리스도인들이요, 제가 96년에 미국 갔을 때 걔네들 가정마다 방문에다 TV가 하나도 없어요. 집집마다. 진짜 놀랐어요 그때. 야, 얘네들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잔슨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 집 TV가 있어야 되느냐. TV는 절대 악마라는 게 사탄, 데블, 와이 막 난리 막 그런 걸 어떻게 갖다 놓을 수가 있느냐고. 걔는 그 정도 순수해요. 미국이 영적으로다가 진짜 썩은 나라지만 소수지만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진짜 소수예요. 그게 진짜 좋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어떠세요? 좋은 문으로 가셔야죠? 하나의 뜻대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내 뜻대로 살고 싶으세요? 네? 하나의 뜻대로? 첫 번이 이거예요.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이게 하나의 뜻이에요. 거룩히 구별되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TV 좋아하면 여러분들이 싫어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돈 사랑하면 여러분들은 그 돈 사랑하면 똑같이 해요. 구별 안 되는 거예요. 저 스스로에게는 마음에 항상 그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예, 저도 좋아할게요. 하나님 싫어하시면 저도 싫어할게요. 끝! 그것이 끝이에요. 더 이상 안 가요. 제가 60년 동안 좋아했어요. 하나님 싫어야 하는 거래요. 버리겠어요. 그렇게 하겠다고요. 제가 평생을 좋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쁘대요. 버리겠다니까요. 그럼 마음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신다면서 TV도 못 버리시면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거 맞나?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인물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중간은 없거든.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시자고요. 아시겠어요? 자, 복음 전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복음을 안 전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는지. 아니면 여러분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완벽하게 속은 거예요. 속지 마세요. 속으면 손해봐요. 아셨죠? 여러분이 지옥을 알고 하늘 낙원을 알았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것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감을 잡으셨고 확실하게 아셨을 거예요. 자신들의 임무에 소홀한 사람 결코 되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멘.